10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은 시편 35편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이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은 이 시편을 주일과 오늘 월요일로 나누어서 다뤘습니다. 저희가 주일날은 이 본문을 다룰 수 없어서요. 주일날 못한 대신 오늘 이 시편 35편 전체를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시는요. 시작부터 하나님 나의 대적과 싸우십시오 라는 호소로 시작합니다. 1절을 히브리어 문장별로 다시 번역하면요. 싸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복적으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시인은 호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인은요. 시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제3자처럼 멀찍이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직접 자신의 싸움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홀로 싸우기에는 벅찬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악함이 얼마나 심하면요. 자기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음모가 드러나 망신당하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해달라고 시인이 기도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시인이 괴로운 이유는요. 바로 배신감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병들고 아팠을 때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시인의 고백은요. 당시 원수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시인은 13절에서 그때 그 원수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된 것을 후회할 만큼, 그러니까 그때 그 원수들을 위해 자기가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후회할 만큼 배신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원수들이 아플 때요. 시인은 마치 친구나 형제나 어머니를 위해 애곡하는 것처럼 슬퍼했었습니다. 그만큼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마치 가족들처럼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그런데 원수들은요. 자신들이 어려울 때 걱정하며 기도했던 시인과 달리 지금 원수들은 시인의 선을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인이 내가 넘어짐에 원수들이 기뻐하며 불량배처럼 시인을 치기 위하여 모이고 또 모였다고 고백하는 이 15절의 시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기막힌 일은 없습니다. 시인의 원수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시인에게 이를 갈 정도로 조롱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에 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내 모든 뼈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로부터 비천한 자를 구출하는 분이시며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의 시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더 이상 보고만 계시지 말고 원수들과 싸워서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선을 악으로 갚은 원수들의 악행을 일일이 하나님께 다 고발합니다. 원수들은 부당하게 시인을 미워했고요. 고통당하는 시인을 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죽거렸습니다. 이처럼 원수들은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함하며 궁지로 몰아놓고요. 그러고 나서 그 원수들은 사람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요.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목격자라고 떠버린다고 오늘 시인이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은 것을 자신의 눈으로 봤다고 거짓으로 떠들어대는 것은 명백한 위증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송사해 달라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니 부디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22절의 이 호소를요, 조금 과격하게 번역하면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는 증인이시니 기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불안함과 간절함은 점점 더 절박해집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시인이 불행이 져서 너무 기쁘다, 우리 소원대로 시인이 망했다 라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절하게 불안함과 간절하게 호소하던 이 시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18절에서 내가 많은 백성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요, 시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공적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떨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때만 가능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자신의 원수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도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다는 말로 이 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요새 이 시편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시가 그 시인 것처럼 시편의 내용들이 참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이유인즉슨 이 시편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느끼는 그 삶의 희노애락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다 유사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의 시인처럼 살면서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도 이 시편을 보면서요,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세상뿐 아니라 때로는 사역자에게, 때로는 교회에게, 때로는 성도에게까지 당했던 일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땅을 치며 탄식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처럼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오늘 시인처럼요,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별별 억울한 일을 다 겪는 것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처절하게 원수들을 고발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시는요, 더 우리의 심령을 파고듭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인생의 굴곡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인의 이 구구절절한 고백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다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요,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그 왕조 말기 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역사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유달리 일찍 세상의 변화에 눈을 떴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 벌써 영어를 배웠고요, 미국이 우리와 가까이 지낼 때
친미파의 주동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여 러시아의 발언권이 강해지자 어느새 러시아어를 구사하면서요, 칠러파의 중심 인물이 되더니 이번에는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자 이번에는 유창한 일본어를 앞세워서요, 친일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어서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갈 때 이 사람은요, 서슴없이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귀족으로 둔갑했고요, 마침내 일본에서 후작이라는 자기까지 받게 됩니다.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더니 자신의 국가와 국민들까지 배신하여 승승장구한 인물이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조선을 통곡하게 한 매국노 이완용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이완용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결국 무고한 사람들의 탄식을 자아내게 했던 이완용은요, 배신의 아이콘과 매국노라는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원수가 있으십니까? 그 원수 때문에 홀로 감동하기도 힘든 공격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 원수 때문에 잠 못 이루며 탄식하며 시름시름 앓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도움을 호소하며 매달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판결하시는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여러분, 법정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 아시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계시는 이 하늘 법정에서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힘들게 할지라도요, 그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서 있는다면 분명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 본문의 시처럼 싸워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요, 원수와의 싸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공의의 판결을 내리시는 주님을 모두 경험해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